오늘 계시록 강론입니다. 계시록 5장을 마쳤어요. 5장까지. 1장은 우리 주님 서론이죠. 1장 서론, 2장 3장은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정치가 우리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땅에 남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휴거되어 있는데 왜 땅에 남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아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안식교나 또 여호와 증인, 신천지, 그들은 휴거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자들. 그런데 계시록 4장 가봤더니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요한보다 빨리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더라. 근데 24장로를 5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들은 크리스찬이다. 오늘 6장을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부했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저 지옥불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해도 정말 모두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하늘에 휴거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준 줄 아옵나니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싸움에 진보 보수를 가르고 그런 세상 정권을 가지고 싸움하는 그 흙탕물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6장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장은 주의 날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2장 3장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도.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 7교회에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주의 날 성령 안에 이끌려서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하늘에 들림받은 하늘의 성막, 물론 또 거기에 우리 24장로의 모습을 봤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있는 한 왕자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분은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운의 그 어원이 있어요. 아름다운 어원이. 우리 국어에서는 참, 안 하겠습니다. 아름답더라. 근데 24장로가 있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니까. 4장 2절이에요. 계시록이죠. 계시록 4장입니다. 하늘 왕자가 있어요. 앉으신 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로부터 나오는 번개 천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7등불도 있고,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바다예요. 네, 왕자에 있는 것들. 왕자에 있더라. 그런데 왕자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시면 10절 24장로 왕자 앞에 이르며 24장로 앉아있더라. 그런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 좀 여러분들이 아시아예요. 정말 얼마나 기독교 목사들이 정치력이 있는가. 그랬죠. 뭐 라이트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라이트 오른쪽에 계신다고? 계시록, 그 목사님 계시록 모르는 목사님이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오른편에 앉았을까? 예수님은 보수고, 하나님은 진보야? 그래, 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같은 자리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옳다면서? 이게 보수라면서? 그럼 왼쪽에 있는 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수야? 진보야? 그게 킹짐 성경을 본다는 그 목사. 그 정치,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뭐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교회예요. 다는 아니지만 큰 교회들. 심지어 말씀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디 보수가 오른쪽이고 진보가 왼쪽이고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왼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 빨갱이야? 빨갛은 소리를 하고. 자, 5장입니다. 계시록 오늘 5장을 건데, 근데 이렇게 속아서 인생을 시초마다 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져. 그 이재명이 야당 당수에다가 칼로 찔렀다가 살인 미수로 그친 자 있죠. 그 자를 지금 태우고 간 자가, 그 사람을 그랜저론가 날라준 사람, 또 그 부산의 어떤 그 정치 목사 그 교회 성도로 지금 자꾸 좁혀지고 가고 있잖아. 그 사람 인생을 집사인지 어쩐지 몰라도 15년 형을 확정됐어요. 15년 감옥에서 살아야 해요. 그 어떤 목사가 보상해 줄 거야? 서부 지방법원 있죠.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그 70몇 명가 구속돼 있어. 거기 그 교회 어떤 교회들이잖아. 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 목사가 보상해 줘? 그 목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어떤 목사. 대통령이라는 자가, 윤석열 씨라는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자를 미화하고 그런 자를 추종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목사들이라고. 악을 악하다 해야지 악을 선하다 하고.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제 구독자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후원금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아서 저는 구독자가 몇만 명 될 일도 없고. 자,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5장에 보니까, 자, 내가 보면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 책을 취하십니다. 오른손에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6장 오고 있어요, 지금. 5장. 어떻게?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과거 시제. 왕자에 앉으신 어린 양. 왕자에 앉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자,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런 내용인데, 아까 6장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책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제 쏟아지는 재앙, 결과에 대한 기록인데, 땅의 일, 하늘의 일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70장입니다. 70장. 다니엘서 9장. 70장이라 70일에 지금 70째 주를 말하는 것이 그렇게 선나갔어요. 24장.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느니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주의들을 끝내며 70일에. 누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한일에가 연결되는 거예요. 한일에는 뭐예요? 12장에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12장 1절. 고난의 때. 북한도 고난의 때가 있었죠. 고난의 때. 이거 고난의 때가 있으니까 북한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고난했다. 그게 한 일이에요. 계시록상.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7절이에요. 7절. 아 슬프도다. 6.25가 아니야. 아 슬프다가 6.25가 아니야. 그날은 야곱의 고난. 야곱의 고난. 이게 누구?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진앙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어디에 떨어지냐. 다행히 히로시마 원자탄이 1945년도에 떨어졌지. 거기가 옆에가 바다라서 다행이지. 그런데 그 일본 열도는 피해가 오잖아요. 중동에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우리도 피해가 와요. 이 땅까지 피해가 오는데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니까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자꾸 영적으로 우리로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의 엄연히 이스라엘, 야곱, 유대인.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고 왜 우리가 야곱이 후손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없고 지금도 앞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대환란이죠.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1절에. 어디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 어디에? 이스라엘에. 중동에. 너희의 안식일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거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유대. 이게 서울이야? 아니 워싱턴이야? 이거 파리야? 유대라고 돼 있잖아. 근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럴 때 여기 가서 끝까지 어떻게?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짐승은 어떤 사람을 짐승이라고 해요. 저 짐승만 또 못하는 거 그러잖아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형상과 그의 표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그런데 그 표가 이름의 수를 풀어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더라 이거예요. 숫자 값이 우리한테는 없잖아. 우리한테는 숫자 값이 없는데 숫자 값으로 풀어봤더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이 이거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 형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 그랬더니 죽임당했어요. 죽임당. 이들이 부활해서 유리바다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겼어요. 이겼다는 건 뭐예요? 형상에 절하지 않고 육륜극파 받지 않고 그래서 목숨과 바꾼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저희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아유, 요한 1서기의 4장 4절입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우리가 믿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잖아. 뭐예요? 끝에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인 걸 믿잖아. 신천지는 안 믿어요. 안식교는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안 믿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단 말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긴 자가 아니다고.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아까 대환란 속에서 이긴 자가 있더라. 이긴 자가. 그들은 목숨과 바꿔야 하는 거예요. 목숨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시체말로 싸대기 안 맞아봤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여자들 머리도 깎아버리고 또 후드로 패고 그랬어요. 교회 간다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러지. 목숨을 걸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을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아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모든 족속, 언어,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언어가 방언입니다. 방언이 언어예요. 수백 개의 언어, 수백 개의 방언,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데려가 올라가고는 휴거된 뒤로는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어버려요. 적그리스도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은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한 무리.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전쟁하여서 유대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그러므로 모든 족속, 언어, 민족을 온 세상을 누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들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12장입니다. 하늘에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이겼다는 건 뭐예요? 죽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게 이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순교해야 하는 거예요. 순교. 이건 지금까지 순교자가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들이 자꾸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중세 때 죽은 자 이거 그렇게 해석하지만 계시록은 마지막 7년 얘기예요. 아직 안 닥쳤어요. 그런데 아까 14절이에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으니, 야, 독수리가 날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수리를 뭐라고 그러면 뭐 비행기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해석을.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을 실어나른 것 같이, 뭐 실어나른 게 아니라 그 바다가 쭉 갈라져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두 날개를 실어나르듯 광야, 처소로 날아가서, 광야는 뭐 에돔 모압 안문이에요. 에돔 모압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우리 6.25 때 피난 갔어요. 산으로. 나무로 피난 가서 그 뱀, 짐승, 적그리스도 얼굴을 피하여 1년, 2년, 합하면 3년이죠. 3년 반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그저께 누가 계시록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떤 남자 목사님이 7년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냐. 계시록이 7년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냐.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 후 3년이야. 3년 반. 전 3년 반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지 몰라. 그런데 그냥 뭐냐면 자기들 아는 걸로 그냥 바운드리 안에 이만큼 좀 얄팍한 그거 가다 놓고 그냥 그 안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아까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페트라, 이건 에돔 모압 안모로 도망가는 거. 그다음에 아까 짐승이 6장이죠. 계시록 6장 오늘 할 겁니다. 자, 6장 9절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복연을 내신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은 아니 죽임당한 혼입니다. 죽임당한 영혼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을 하지 못해. 2분사를 써.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는 또 3분사를 써. 혼입니다. 몸은 죽었어요. 영은 하늘로 가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숨은. 혼이 제단 아래 있더라. 땅에.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우리 아니다. 우리는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를 하다가
그냥 죽었다고 그럽시다. 바로 그 즉시 제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 때에는 혼이 아직 올라가지 않고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죠. 아까 13절 봅시다. 11절도 마찬가지. 11절. 이에 그분께서 아까 그 해석이에요. 각자에게 흰 예복을 주시며 동료, 종도, 형제들도 그들을 죽임을 당하여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예복을 여기 두루마기라고 써요. 두루마기. 개혁성경은 한국식으로 아주 헌이라고 애를 썼어. 한국식 표현으로는 헌이라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장. 13장이 10절.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시고 칼로 죽임을 당하시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뭐예요? 이건 이제 포로로 어디 아마겟돈 전쟁터로 끌려가요. 아마겟돈 전쟁터로 끌려가는 자들이 또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부류들이 성경에 있어요. 많은 부류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 보실 줄 알아야 하고. 12장 봅시다. 7절. 7절 볼 것 같으면 하늘에 또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땅에도 전쟁, 하늘에도 전쟁. 그런데 17절. 아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와 전쟁을 하려고 나오더라. 이건 뭐예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용이 진노하여 이스라엘의 씨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더라.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어요? 받아주는 때, 구원의 날. 지금이 받아주신 때, 구원의 날. 우리 여러분 그냥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알아? 제가 북한에 태어났어 봐. 북한에 태어나서 그냥 먹는 것을 제대로 먹어, 입는 것을 제대로 먹어. 여러분보다 막 더운 물을 제대로 써.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쓰고 써. 북한에 태어났으면 강제노역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국에 태어나서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12번째란가? 우리가 지금 막 세계 선진국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한 3년간 덜컥 해버렸잖아요. 주저앉았잖아. 다시 또 도약을 해야겠죠. 그런데 2000년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 저는 1950년대 태어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태어났으면 율법시대에 태어났다 봐. 그렇게 구원이 쉽게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럼 마지막 계시록 때 이때 태어났어 봐. 이때는 죽음을 목숨을 걸어야 해요.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태어났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집이 좀 좁아가지고 15평이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차가 아주 그냥 위에만 쳐다보면 끝이 없어. 여러분 있는 사람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뭔 걱정이 있어야 자살할 것 같아도 탐욕, 욕망이 올라가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다. 구원의 날 받아주신 때 살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서 30장 3절입니다. 30장 3절. 이는 그날에 가깝기 때문에 곧 주의 날. 주의 날은 뭐예요? 주일이요? 주일? 일요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대환란, 주의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것은 구름 낀 날. 이교도들이 있다.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에 이교도들이 침범해가지고 그들이 왕 노릇하는 그런 때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 그때를 말합니다. 요엘서 1장 15절. 1장 15절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멸망이 이른다. 누구한테? 유대인들. 구약 2장 11절. 어떻게? 그날은 뭐예요? 크고 심히 두려움. 심히 크고 두려움.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크고 주목할 만한 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죠. 우리한테는 큰 날인데 주의 날. 주목할 만한 날. 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도행전 2장인가 그런데 자, 크고 아까 그날이에요. 그날은 우리한테는 사도행전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날. 위에서 내려다보는 날. 아시겠죠? 근데 아까 요엘서 2장 11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구나. 또 아모스 보십시다. 5장 18절. 자꾸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우리 크리스찬하고 나 진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주의 날. 어둠이요 빛이. 주님이 사모한다면 너가 재림을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건데 땅에 오는 거. 그날에는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고. 우리는 재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지. 20절. 주의 날은 어둠. 그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의 날에 하늘에 가 있다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환란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서가 4권으로 돼. 4번. 예수님을 4번 보여주셔요. 4번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은 쭉 내용을 보면 뭐예요? 우리 주님 왕이시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왕이 기다렸어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들은 뭐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다렸던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짓된 너희 안에 내가 앞에 왔어 내가 주님께서. 근데 그분을 찔러 죽였어. 왕으로 오신 분을.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그 택한 백성 유대인 말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난 자로 우리를 삼아서 약간 뭔 얘기를 지금 홀라다가 또 금방 까먹었네. 그거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해당된 거예요. 유대인. 마태복음을 우리 교리로 삼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창세기만 하는가 봐. 매일 창세기만 하고 있어. 창세기가 1장부터 10장이 너무 중요해요. 1장부터 10장이 10장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것을 신화로 해석을 해요. 신화. 설화로 해석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게 기초예요. 파운데이션.
창세기 1장 10장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했어. 네피림.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물이 저 위에서 쏟아졌어요. 셋째 하늘에서. 이런 것을 전부 외고 그러잖아. 물이 쏟아질, 어디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지하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 지하수가. 그 지하수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덮을 만큼 그렇게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깊음, 이제 유리바다가 거기서 물이 내려왔더라. 그 네피림에 관한 거. 아,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여자들과 몸을 섞었더니 고대 거인들이 나왔구나. 화석을 발견했더니 거인들이 나왔더라. 충분히 이런 것들 가지고 왜? 중학교 때는 그냥 믿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예배당 나와. 아멘 아멘해. 중학교 때는 긴가민가 하는데 고등학교만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성경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그런데 창세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왜 하고 있냐? 마태복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야. 유대인들에게. 아까 왕으로 왔다는 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주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카네이션, 내가 사람으로 왔다는 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왕으로 오신 분?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사람, 누가복음에?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복음에서. 그러면 계시록도 4번 보여줘요, 4번. 한 번은 6장, 7장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6장, 7장 봉인로. 봉인은 뭐예요? 또 말아요, 이렇게. 또 말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거 똘똘 묶어가지고, 폐하, 전령 이렇게 전해주잖아. 근데 이걸 쫙 폐한단 말이야. 펴서 앞뒤로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봉인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봉인은 뭐예요? 온갖 재앙이 기록된 거야. 이 재앙이, 봉인이. 그런데 봉인으로 한 번 마지막 때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1장에는 나팔들.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그 또 재앙을 설명을 해줘. 12장, 14장에 가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활동을 해. 적그리스도가 막 활동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현현이죠.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옵니다. 그 짐승이라고 불리는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올 자. 그랬다가 이제 15장부터 19장부터는요. 개혁생이 대접이라고 그러죠. 호리병. 대접은 여러분 재앙을 때리붙는데 이게 대접이에요. 대접을 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아니에요. 병이에요. 이렇게 호리병.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 병입니다. 병으로 막 집중적으로 쏟아져버려요. 어디에? 아마겟돈에. 그런 거. 이런 표현의 차이인데, 그래서 4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길게는 28번. 4, 7에 28이니까. 7번째다. 7나팔이니까. 아니면은, 적그리스도 활동을 뺀다고 하더라도 재앙을 설명해 주는데 7번이니까 21번 재앙이 있더라. 28번 재앙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가 누구? 신학교 교수. 박사학위를 받아왔던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 대학 교수들이 계시록 강론을 열어놓고 4개를 쪼개요. 계시록을 4번 해줘요. 근데 한 강의에 70만 원씩을 받아요. 이필 어떤 교수예요. 이필 어떤 신학 교수가. 한 강의에 70번, 계시록 한 번 뛰는데 280만 원 받아요. 여러분 좀, 저요. 지난달에 봤더니 30명이, 30명이 저 후원해 줬더라고. 그러면 제 강론 200~300명 듣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공짜로 들어요. 그냥 공짜로. 단돈 10,000원도 후원도 안 오고. 그건 조금, 그건 이치에 어긋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면은, 저한테 안 배우면 필요 없어.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후원 안 하고 그냥 말씀 배우면, 그건 온전히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말씀이 뒤에 있다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물질을 나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께도 계시록 강론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다행히 한 분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이 어디 또 총회장이시더라고. 총회장님이셔. 그분은 내 강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목사님께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요, 저를 배척을 하더라니까. 저를 막 이단시해. 그러면서 이 환란이, 계시록 환란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근거를 전부 이런 구절을 잡고 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 구약 가지고. 우리가 구약입니까? 우리는 신약이지. 신약이 우리를 증명해야 해요. 그럼 신약도 어느 것? 마태마가 누가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건데, 아까 마태복음 이런 것들은 구약에 속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부터가 신약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구약이에요. 구약. 예수님의 부활부터가 신약. 그러면 특별히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란 건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과 같이 숙식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자가 사도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바울이 나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고, 또 아라비아에서 10년 넘게 예수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영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이렇게 기록된 바, 내가 다시 말하는,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는.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다시 말하는 신약에. 그게 바울 서신이야. 13권에. 우리는 담임 선생님이 바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잖아, 우리가. 우리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였어. 근데 이런 것을 전혀 나눌 줄 몰라, 성경을. 그리고 경륜도, 디스펜세이션, 경륜도 몰라. 우리가 지금 선악 갖다 먹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지금 우리가 채 시고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구약같이 율법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경륜, 디스펜세이션을 나누지 못하고 똑같아. 구약이나 계시록까지 그냥 똑같이 말씀을 해서 그래. 그래갖고 지금도 666표가 있는 거야. 지금 적그리스도 형제장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야, 자기 동상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그 동상에, 적그리스도 동상에 가서 절을 하면은, 경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표를 나눠주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아까 뭡니까? 계시록은 이제 오늘부터 6장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네 번. 한 번은 아까 봉인으로. 이 봉인 있죠? 책에 기록된 이 봉인들을 쫙 하나님께 펼쳐. 왜? 재앙이 쫙 기록되어 있어. 지금 조금 있으면 저 헌법재판소에서 딱 기다리고 있잖아. 언젠가 이거 쫙 오면 뭐예요? 헌납 몇 번에 의해서 뭐 대통령 윤석열은 뭐 파면한다, 아니면 뭐 기각한다,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관한 봉인을 주님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아까 나팔로, 천사가 부는 나팔로, 또 적그리스도 활동으로, 또 호리병, 이걸로 주님께서 같은 사건을 4번 베풀어 주시는 건데, 조금 이제 흐름이 그래요. 조금 보면은 봉인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계시록을 공부할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제 7이면 다 이루어지니까 6가지는 봉인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려줘요. 봉인을 해서 그려주는데 3년 반 나눠요. 3년 반.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되었니?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일곱이면 다 완성되니까. 그랬을 때, 아까 봉인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나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거.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가서 이제 호리병. 아까 대접 사건, 킹제임스에서는 병사건이.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느슨하게 해주다가 점차 강도가 더 심해가게 4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설명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4번 설명해 주듯이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구조에 대한 해석이 틀려버리면 계시록 전체가 다 틀려버려요. 아까 이 필 어떤 교수 전주도 있더라고. 몰라. 교회 사모가 어떤 교회 사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다녀. 봤더니 그걸 받으러 다니라고. 그럼 차비에다가 얼마요? 여러분, 제가 좀 편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걱정을 안 하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좀 말할까 하면 여러분 후원 좀 해주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역교회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1,900명이 넘습니다. 구독자는. 그런데 한 200명이 듣는 것 같아요. 제 강론을. 그런데 후원해 준 분들은 30명이에요. 30명. 그래서 240만 원, 지난 1월 달에 보니까 240만 원 후원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자, 계시록 2, 3장은 교회들에 대한 7교회를 설명했구나. 4장, 5장은 하늘의 성막, 24장로 설명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막. 6장부터는 7봉인. 이제 12장에만은 땅의 이스라엘.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20장은 천년왕국. 또 사단의 멸망. 21장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쭉 계시록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순서로 차차차차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설명해주고 또 한 번 설명해주고 또 한 번 설명해주고 또 한 번 4번 반복해주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특히 6장 같은 경우는 7년 대환란 전체 기간을 다루고 있더라. 그런데 6장에서도 15장, 17장 가면은 이건 또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 마지막 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오늘 지금 43분인데, 43분. 6장은 봉인을 떼시는 이제 어린 양. 봉인을 딱 붙여놔서 이렇게 딱 그렇게 옛날 그 사극 부분은 이렇게 띠로 말아놨잖아. 근데 그냥 봉인을 딱 부른데 오늘 그냥 띄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띄십니다. 재앙을 집행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야. 주님인데. 첫 번째 봉인 한번 읽어만 봅시다. 오늘 읽어보고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계시록 6장.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떼실 때 내가 보았고 또 들었는데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요한한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첫째 봉인을 떼.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짐승 중에 하나,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네 짐승 있죠. 지난 배웠잖아. 4장에서. 와서 보라. 요한한테. 내가 보니 보라. 요한이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 하늘 가졌고 또 그에게 한 왕관이 주어졌더라.
그가 나아가며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라는 거예요. 여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러면 또 말이 또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그때는 그분은 검을 가지고 오셔요. 많은 왕관을 쓰고 오는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하늘의 군대가 와요. 진짜는 계시록 19장에 와요. 이건 가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속이려고. 근데 이만희가 저대. 그 말이 맞잖아. 이만희가 속이려고 온 거잖아.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 둘째 봉인을 떼신 후에 볼 때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둘째 짐승이 옵니다. 또 붉은 다른 말. 셋째 말이 나옵니다. 서로 죽이는 거. 전쟁을 가지고 옵니다. 자, 검은 말. 자, 이렇게 봅시다. 저 봅시다. 아까 흰 말 설명했죠. 둘째 짐승. 둘째 짐승은 붉은 말이에요. 이게 붉은 말. 붉은 말. 죽이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셋째 봉인을 하니까 셋째 짐승. 이건 검은 말이에요. 이건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굶어 죽는 거. 그 다음에 6장. 이건 기근이죠. 아까 셋째. 하루 일당이 밀안돼. 하루 일당이 버리석돼. 이런 기근이 옵니다. 어디에? 중동에, 이스라엘에. 넷째 봉인을 떼니까 뭐예요? 창백한 말이에요. 이건 사망 지옥, 이제 죽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망, 죽임, 이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죽임당한 자들의 혼의 지단 아래 있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쳐요. 우리를 죽인 자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어느 때?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섯째 봉인을 여니까 지진이 납니다. 이건 해예요. 태양이 검어지며 달이 피같이 되고. 이런 천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대. 이건 운석이에요. 운석들. 하늘에 있는 운석들이 땅에 떨어져요. 무화과나무가 흔들릴 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운석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막 휘청휘청해요.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게 지진이 나요, 지진. 그 다음에 해일이 막 있어요. 해일 막. 산이 막, 봐요. 집덩이 많은 산이 막 옮겨져 버리고. 실제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워서 왕, 위대한 부자들, 총대장들, 모든 사람이 숨어요. 숨어야 할 거 아니요. 여러분, 지진 나면 다 숨잖아. 동굴들. 바위 속에 숨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진노. 지금 예수님이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근데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자꾸 목사들이 우리 보러. 아까 야곱의 고난이잖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것이 들어지지 우리가 들어와? 진노의 큰 날.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에요. 누가 견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환란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지금까지 없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게 뭐였어요?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는다가는 거. 그게 제일 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다면은 인구의 절반이 죽어야 해요. 이스라엘 절반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2200만이에요. 1000만이 넘게 죽어야 해요. 지금 일어난다 해요.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이죠.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 있다니까, 이때. 물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다면 이 땅에 남지. 이런 걸 다 겪어야지. 물론 이스라엘에서 겪는 것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다음부터 이제 계시록 6장 하나하나 첫째 봉인, 둘째, 셋째 봉인들을 설명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